안녕하세요.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부활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또 오늘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제 예배 시간에 큰 실수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막 뭐가 또 되던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또 많이 분주해져 있었는데 제가 설교문을 프린트를 안 한 거 있죠. 그래서 원래도 설교 어제 길지 않게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프린트를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할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빼먹어서 다시 한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네, 세례 받은 용지 형제님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이 또 나날이 진보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2를 예수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권위가 주어진 거죠.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갈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것도 모자라서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대로 없어졌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뭘까요?
낙심이죠.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대했던 바나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 낙심이에요. 낙심은 그렇잖아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 낙심이 없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낙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낙심의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 것이 아니고 뒤에서 쫓아오신 것이 아니고 동행하셨다고요. 같이 옆에서 걸음을 맞추어 걸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물론 영광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볼 수 없었죠. 어쩌면 크나큰 낙심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큰 낙심하고 나면 만사가 싫잖아요.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관심이 가는 게 있든가요? 없잖아요. 어쩌면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아니 이 답답한 사람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르냐고, 당신도 거기서 지냈으면서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쩌면 예수님이 막 화가 나신 것, 책망하시는 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라고. 아이고 멍청한 놈들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 아니냐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자신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 잠깐 같이 머뭅시다.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아까는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심한 사람들은 뜨거움이 없어요. 기대도 없고요. 열정도 없단 말이에요. 낙심한 사람이 열정 있는 거 보셨어요?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낙심한 거죠. 낙심하니까 열정과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 그 마음속이 정말 뜨거워지지 않았냐고. 이제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죠. 낙심한 사람은 그때 아무리 누가 와서 뭘 해도, 격려를 해도, 아무리 뭐 좋은 기회를 가졌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야 돼요. 언제 눈이 밝아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질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요? 정말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 눈이 밝아지는 일은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진실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예요. 주님이 오셨음을 모르고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셨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떡을 떼어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에게도, 낙심한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떼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자, 밝아진 사람들 다시 이 길에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었구나. 지나간 시간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낙심한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해석 못합니다. 낙심해서 일어서야 지나간 시간들이 비로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낙심한 사람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한 사람을 뭘로 위로하고 뭘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고 막 해서 세워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였음을 깨닫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낙심한 그때에도 여전히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내가 마음이 좀 뜨겁긴 했는데 그걸 그냥 눌러버릴 정도로 내가 낙심했었구나. 아, 이제 알았다. 지나간 시간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길에서 있었던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일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 낙심해서 거의 한 해 동안 두문불출한 적도 있었어요. 예. 낙심, 성경에서 낙심의 대표 주자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영웅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죽기를 구해요. 그래서 광야로 가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40일을 호렙으로 인도하시는데도 여전히 낙심해요. 근데 나중에 알죠.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를 먹여주셨구나.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나와 동행하셨구나. 끊임없이 내게 말씀해주고 계셨구나. 나는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나 눈이 밝아졌을 때,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지나간 시간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 마음 뜨거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낙심할 수 있으나 낙심한 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낙심하였어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만 내가 지금 보고 싶지 않을 뿐이고 내가 지금 못 볼 뿐인 것이죠.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때를 만나면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또 엎드리게 되죠. 기도하게 될 겁니다. 다시 힘을 내게 될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소리치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낙심하게 되는 많은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낙심한 이 마음을 이렇게 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 하고 널브러져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음을, 주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셨음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그때에 여전히 내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도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그런 내가 마침내 다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그때를 만나면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다시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낙심한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다른 헛된 것으로 기대를 삼지 말고 변치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 낙심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또 빼먹었는데 낙심에서 그 기대치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너진 마음이 낙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헛된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요. 변치 않는 그분께 소망 두는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